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유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민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말 같긴 한데 그게 좀 남용되고 오용되면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질서가 깨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 조선 500년이 유교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분이 된 삶을 살았잖아요. 여기 아시겠지만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이렇게 장유 유서 이런 말들 하면서 다 서열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보고 그렇게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깃들어져 있지요. 오죽하면 찬물도 뭐가 있다 그래요? 위아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순서를 늘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모든 것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는데 그 모든 것 속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주의가 들어가면 좀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는 필요하지요. 근데 권위, 주의 그러면 또 조금 부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좀 사회가 많이 혼란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호기심에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숨겼고 피했고 했어요. 숨기다가 손바닥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 앞에서 좀 조심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혀 그렇지 않고 길바닥에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담배 피우고 있고 이렇게 좀 어른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유는 있다. 그런데 저 자유가 정말 다 아름다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익도 되고 덕도 세우고 질서도 좀 세워지고 서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기억할 때는 제 생각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빨아먹기 위해서 피울 것 같아. 근데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아예 빼놓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재떨이를 담아서 막 털어.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나오면 그냥 차창 밖에 버리더라고.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내가 많이 보는 거야. 왜 피우지? 나는 담배 피우다가 그렇게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차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피운다고 한다면 절대로 차 창문을 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자기가 다 마셨으면 좋겠어. 연기를 마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나요? 연기를 마시려고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왜 그 연기를 안 피우는 나한테 맞게 하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막 가면서 재 날리고, 막 꽁투 버려서, 막 주워야죠.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차를 빈번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새 차는 상관없죠. 만약 내가 중고차를 산다고 한다면, 전 주인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막 찌들어 있잖아요. 아무리 실내 클리닝을 해도 그게 다 빠져나오겠냐고.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자유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좀 민폐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심지어 나라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막 누구든지 가서 막 항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법이 뭐라 그래요? 떼법이라 하잖아요. 떼 쓰면 다 된다 하잖아요. 법이 있는데 법 필요 없어. 막 청와대에 청원해가지고 몇 명만 되면 어떻게 해준다며 또.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리 많이 누가 요구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근데 많이 요구하니까 된다 그래.
조금 요구하니까 오라도 아니라 그래.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서 합니다.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제도, 우리 법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모든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규칙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디든 다 규칙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다 지켜라. 순종하라. 그 말은 법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누구에게? 총독에게 하라. 여기 총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임금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파송한 다른 나라 지도자겠어요? 우리나라 총독부가 우리나라 임금이었어요? 일본의 수장이었어요? 일본의 수장이었잖아요. 혹시 내 나라 사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와 있으면 그 지도자의 명에 따르라. 그 말입니다. 따르라. 그러면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행으로 우리가 여기서 선행은 앞에 있는 말씀은 뭐겠어요? 제도를 잘 따르는 것, 제도를 순종하는 것, 법대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이라고 했죠.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면. 그래서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무식한 말로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오히려 부끄럽게 해라. 내가 법을 지킬 때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에게만 지키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들이 먼저 질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가지고 나를 방어하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말하잖아요. 뭐 자유마을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자유 막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유는 뭘 먹고 자란대요? 피를 먹고 자란다. 사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안 좋은 제도지만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노예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주의종이 말하는 것은 속된 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야? 2번 죽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순종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C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0년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지금 현재 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피지배국가로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데 또 순종하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럴지라도 뭐 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뭐해라? 존대하라. 모든 사람, 뭇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어떻게 해라? 존대해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을 존대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윗사람을 존대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대합니까? 존댓말도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존댓말도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 그거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중간에 나는 그랬잖아요. 어디 물론 하나님께 내가 일대일로 고백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에서는 뭐가 좋아요? 저는 그래야지. 저는 뭐 영어로 뭐 나는 아이 그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질서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못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대합시다. 할렐루야.
존대해달라는 거예요. 존대. 자,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존대하느냐. 존대하려면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존대할 것이냐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18절부터 합니다. 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해요? 좀 미안하지만 좀 나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 어때요? 무섭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내가 선별적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에게 잘해주든 나에게 까다롭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모두 다 어떻게 해라?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우리는 뭐 선택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요? 이는 아름답다. 여기 반가로 이에 밑에 뭐가 써 있어요? 은혜라고 써 있잖아요. 이는 은혜롭다, 그 말입니다. 모든 고난을 어떻게 여겨라? 잘 참아라.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이게 섭리가 있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 보면 다 보약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실패했던 뭐 했던 간에 끊임없이 한 것은 나에게 그게 큰 약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에디슨이 뭐 몇 번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발명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 뭐 평생을 통해서도 계속 하니까 전기도 만들어졌고 오만 것들이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10번 그 실패하는 건 그건 실패도 아닌 것이. 그렇죠? 수만 번 뭐 수를 해야 돼서 줄 만큼 한 거지요. 그래서 모든 한 것은 전부 다 나에게 뭐가 된다? 약이 된다. 정말 약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었어. 그래 매를 맞았어. 그럼 뭐 칭찬이 있어요? 칭찬은 좀 당연히 마땅히 맞아야 되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선은 뭐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질서를 따라 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아름답다.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처럼 사실은 소크라테스 시절에는요, 얼마든지 뭐 어지간한 죄를 지면 다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냥 죽었어요. 또 얼마든지 안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죽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를 듣는데요, 선진국에 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런 간증을 나한테 하더라고. 큰 도로 옆에 병원이 있었대요. 근데 한밤중에 차도 한 대도 없는데 갑자기 막 차가 끼익 하고 쓰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뭐 채비해라. 뭐 교통안전 사고 앉아 두나 보다. 왜 차가 갑자기 이렇게 서나? 하고는 놀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면 한 대도 없대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대. 차가 이쪽에서도 한 대도 안 오는데 그 깜깜한 오밤중에 신호가 바뀌었다고 급히 달려가다가 끼익 선다는 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시간에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 산소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선대요. 무한 질주하는 도로가 어디에만 있어요? 독일에만 있죠. 아우토반이잖아요. 아우토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다가 왼쪽으로 추월을 합니다. 추월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주행차선으로 옵니다. 우리는 추월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가. 그리고 뒷차보다 속도가 늦어도 계속 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도로가 좋아도 아우토반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아우토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모든 차들은 주행차도로 가고 추월할 때만 추월차도를 쓰면 모든 도로가 아우토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60이야, 60으로 가. 여기는 100이야, 100으로 가. 그게 안 돼요. 도로는 그 키로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을 우리 지키잖아요. 반드시 추월차선이 있고 주행차선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가. 그냥 가.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면 도로에다 크게 써놨어. 트럭 가시오, 봉고차 가시오, 승용차 가시오. 써놨어. 그걸 그렇지 밑에다 걸치다가 유치원생들 나오더니까 유치원생들 무슨 유치원에서 뭐 배우는 색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걸 안 써놔도 내 차가 천천히 간다 그러면 가기로 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트럭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천천히 가면 당연히 빠져줘야지. 안 빠져주니까 여기는 트럭 가세요. 여기는 버스 가세요. 얼마나 유치해요. 말이 안 되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름답지 않지. 경찰이 있으면 지키고 카메라 있으면 지키고 말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카메라가 있든 없든 경찰이 있든 없든 그 질서를, 흐름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좀 딴 데 서 있어. 한쪽에 서 있어. 편도 1차선이면 어디든 서 있을 때 있어요. 그 뒷차들 다 보내고 따라가. 천천히. 누가 빨리 가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워놓고 갔다가 중간에 샜다가 가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막 수십 대가 따라가는데 끝까지 60으로 가. 가서 뭐 사고 났나 공사나 아무것도 없어. 막 도깨비 유관을 만들고 있는 거야. 막.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날에서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한 군데 다 세웠다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보내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내 운전 실력이 비치지 못하면, 내 차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하면 한쪽에 피해 있다 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배려를 못 하냐고요. 응? 그 대배려를.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도 법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어요?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도 안 했어요? 함께 맞대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뭣도 안 했어요? 위협도 안 해줬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만 하셨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절대로 맞서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는 어디겠어요? 십자가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때요?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누구 덕택에? 어떤 목숨까지 잃으시면서도 법을 지켰던 예수님 덕택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라? 지켜라. 법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규정대로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은혜,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해요. 그 은혜가 다 뭐예요? 부정을 눈 감아주세요. 철두철미하지 않고 적당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렁설렁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뭐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은혜로 포장하고 있어요. 은혜로. 은혜롭게 봐주세요. 은혜롭게 봐줘야지. 근데 불법을 너무 그렇게 은혜로 다 포장해버리면 질서가 없어지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러워요. 우리 살면서 지금 때처럼 어지러운 세상이 없었다고들 다들 말하잖아요.
뭘 안 지키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막 사형받았다가도 막 조금씩 좀 풀려나고, 무기징역 받았다가도 조금씩 더 풀려나고, 막 보석금만 내면 다 풀려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오직하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왜 젊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뭐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건 뭘 안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킨다는 거지.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미 합격자는 다 돼 있어. 나 열심히 갖다 넣었는데 이미 다 내정돼 있어. 보니까 그 다 거기에 다 아들들이고 거기에 다 딸들이야. 거기 다 이미 결정이 됐어. 나는 죽으라고 힘들게 공부했고 죽으라고 막 서류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거 다 만들어 갖다 냈는데 이미 당락이 결정이 됐어. 어떻게 했죠? 그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거기에 지원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뭐 블라인드 뭐 평가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피아노 칠 때도 다 블라인드 쳐놓고 누군지 모르게 한다. 또 다 원서에도 이름 다 빼고 정말 실력으로 한다. 하는데 그게 우리가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데는 있긴 있겠지만 안 그러잖아. 다 누구 찬스예요?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아빠 찬스, 누구 찬스, 다 찬스를 주잖아요. 막 고등학생이 막 대학교 논문 쓰는 데 가서 뭐 했대. 그게 말이 돼요? 논문을 써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게. 뭐 말이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잘 안 돼요. 논문 하나 쓰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애들이 가서 뭘 고등학교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논문을 가지고 뭘 거들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뭘 기여를 해요. 그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뭐해요? 불공평해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딴 사람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누구는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모습은 어떻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힘들더라도 법을 지켜서 야, 저 사람 참 아름답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